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2026년도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단해야만 돼요.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해가 새날이 되어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하면 새로 맞이하는 새해가 새날이 되어야 한대요. 새날이 안 돼.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대로 또 똑같이 반복되는 그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뭘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새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함,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함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많아. 그죠? 예?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꼭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 똑같은 삶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 은혜일 뿐이야. 예? 하나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하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왕 다음으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궁금한 걸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에 니고데모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생의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만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저같이 나이 든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래요. 니고데모야,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건 그냥 육신의 태어남일 뿐이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그만 잘못과 허물과 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일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50부 100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티가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누구셔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써서 말씀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래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누구셔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믿습니까? 믿어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임을 믿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영원 미래에도 많이 지어질 모든 죄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해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장자권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뭘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전적인 누구의 은혜일 뿐이에요? 주님의 은총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복된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추한 행실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나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이제는 너도 내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이 바람 따라 살질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녀답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 벗어 던졌어요? 못 벗어 던졌어요? 그대로 갖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질 못하냐면 아직도 버려야 할 걸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지근하게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만 돼. 저는 이런 분 봐서 신혼부부인데 여러분들 일단 결혼을 했으면 이제 누구만 사랑해야 돼?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배우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누구를 사랑했던 누구를 좋아했던 누구와 사귀었던 간에 이제는 결혼하는 순간 그 뒤에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런 사람 봐서 남자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를 잊지를 못해. 그래갖고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좋아할 여자 있어 없어? 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결혼이 파견 맞았어. 갈라섰어. 여러분들 봐요. 결혼을 하면 이제는 자기가 무엇든 누굴 좋아했던 간에 뒤에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버리는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단할 때 결단을 못하니까 그렇게 불행을 자초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성도답지 못한 모든 행실을 과감히 버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 이거 결단하지 못하고 새해 맞으면 그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에 그래요.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제 벗어 던집시다. 여기 봐요. 결단했어요. 또 그날이 될 거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된 건 난 값없이 거저 공짜로 된 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나 죄인된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서요? 누구서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셔요?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어떤 분이셔요? 기묘자이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모든 환난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어떤 분이셔요? 모사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목보다 더 검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대. 홍해 갈라지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세움을 받고 여러분들 이런 기적보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누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맛보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보물을 얻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누구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혈통으로 내가 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자연히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 뜻에 따라 교회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배운 게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나의 나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나의 나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중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상속받게 한 데에 나의 소중함이 있고 나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나는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산 적이 있어요. 자존감을 상실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존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주님은 나를 귀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 살아야 돼요? 어떤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새해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에게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누구의 마땅한 반이나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도 이것을 분명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러분들 봐요.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산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주님 앞에 자녀다움을 살질 못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이걸 알거니와 탐심 곧 우상 숭배자는 뭐를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어서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거듭난 자답게 살질 못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질 못하면 아직도 사단에게 져서 육의 서욕을 쫓으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 잘 들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도 찬송을 했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믿음과 소망과 자유와 쉼과 안식이 넘침으로 뭘 누려요? 이 땅에서 참된 행복,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인데 왜 이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고, 왜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해야 돼. 이제는 버릴 거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젠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 잃지 않고 자녀답게 살려면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뭐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질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기 봐요, 내 몸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교회를 다른 건물과는 구별되게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거룩한 집이라고 그래요? 이곳에 특별히 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날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가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안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기 봐요, 성령의 역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80살 때 뭐 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그냥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 보면 어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금방 어떻게 돼? 사라지고 꺼져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활활 타오르. 야, 이상하다. 왜 저기가 꺼지지 않냐?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에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네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니? 왜 그곳이 떨기나무
그곳이 왜 갑자기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더럽고 추한 그곳이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은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더럽고 추한 내가 거룩한 집으로 바뀐 건 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요. 믿습니까? 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때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양치기 하고 돌아다니면서 제일 더러워졌던 게 뭐예요? 신발이에요. 더러운 신발을 벗어서 거룩한 그곳을 더럽히지를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신발을 신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혈기를 부렸던 그런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삶, 내 말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모세가 결단해요. 지난날 신발을 신고 부끄럽게 살았던 잘못된 삶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삶이 바뀌는 새로운 변환점이 되어버리고 말아. 모세의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남은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력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신발이 이자야. 이력서를 쓰는 건 뭘 쓰느냐면 내가 신발을 신고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서를 한번 써봐요. 내가 이제까지 이 발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발자취가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이력서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지난날 잘못된 그릇된 삶의 발자취는 어떻게 하고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남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새로운 날이 되어버리고만은 내 인생의 턴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하며 살게 돼. 할렐루야. 그러나 이 결단을 못하면 그날이 또 그날이 될 뿐이에요. 새날이 되질 못해요. 여기 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아이의 마음속에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 난 이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연예인들 중에 점치는 사람들 막 많이 생기대 요샌. 여러분들 봐요. 악령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룩한 악령이 아니라 거룩한 누구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운명을 주장하신다는 건 엄청난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알리세요. 믿어요? 별로 안 감사해. 소중함을 몰라.
여기 봐요. 이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던 불순종하며 살던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던져버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진리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우리 운명은 바뀝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넘치고 전혀 다른 삶이 우리의 남은 삶에 펼쳐져요. 믿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천국을 맛보며 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맛보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새벽 예배 끝나고 저 배수지를 돌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데, 야,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같이 공감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돼. 이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잘 들어요. 날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말씀 충만. 뭐 충만?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성령 충만함의 비결을 얘기해 줘요. 3장 16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요, 영에 이끌려 살면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찬양의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요. 믿습니까? 그 삶에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넘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채워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곳이 어디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어디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든다, 못된 생각이 든다. 말씀이 채워지질 않으면. 잘 들어요. 말씀이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는, 자, 손 들어요. 요 손 들어요. 말씀의 손. 자, 듣기, 읽기, 배우기, 외우기, 묵상하기, 순종하기. 이 말씀의 손까지.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참석해.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요. 말씀 사모하며 읽어요. 내 속에 채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배워요. 여러분들 내가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 중에 목사님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 난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여러분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게 큰 죄야. 배우기. 그 다음에 뭐 해요? 외워요. 나는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뭐 봐? 핸드폰만 해. 그러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집안 청소하면서 뭘 암송해?
말씀을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걸어가면서도 암송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안 갖고 다녀도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이 다 떠올려요. 저는 산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살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해?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 설교 듣고 그냥 되새김질 안 하면 말씀 어때요? 그냥 빠이빠이야. 읽은 말씀, 외운 말씀, 들은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뭘 깨닫게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캐치하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 뭐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순종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제는 내가 깨달은 걸 순종하세요. 이 말씀에 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지난날 잘못된 삶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 갖고 돼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안 돼. 내 안에 내 주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무슨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능력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게 해 주세요. 믿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뭐예요?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했사오니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권세는요 엄청난 권세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네가 달라고 하는 금과 은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주님의 권세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여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내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연약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2025년도도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할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뭘 버리기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든 것들 청산하고 새해를 막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뻐하실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로 무슨 충만? 날마다 말씀을 채우세요. 두 번째로 기도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 갖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주님 안에서 뭘 목격하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 화의 근원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버릴 것 어떡하고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